곳에 임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변화시키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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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예. 기적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 Waymaker, Miracle Worker,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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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굶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의 이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굶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신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나고 좌절할 때에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심정을 가졌을 때에 나를 위해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가장 가까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오니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순간마다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만나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만나를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번 7월 한 달도 반드시 행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의 한 달을 보내십니다. 제가 며칠 전 월요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새벽 예배실에서 벌써 집사님 몇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저것도 제 마음이 감동인지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문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해드리고, 또 유아철 예배실도 우리 번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손가락 지문으로 열 수 있는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당이 좀 깜깜하게 불이 꺼진 채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좀 고즈넉하고 아늑하고 그 공간에서 기도를 막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무거워진 건지 아니면 의자가 약한 건지 제가 막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에 그만 기도를 멈췄습니다. 제 아내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같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웬 사람들이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 손가락으로 지문을 열었고, 또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또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무슨 사람들이 있어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명이 서 있었는데 바로 이민경 전도사하고 유혜원 간사가 이 본당 방송실에서 영상을 올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문이 이제 수동으로 잠겨 있고, 그래서 옆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왔더니 저하고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느라고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실 들어가서 영상을 올리고 나오던 찰나에 제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켜고 있어서 미처 못 들었는데 제 의자가 삐걱거리면서 기도가 중단되고, 뒤를 마침 돌아봤던 제 아내의 눈에 보여진 광경은 2명의 이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걸어가느라 고개를 숙인 채로 이 긴 머리를 전부 앞으로 늘어뜨린 채로 조심조심 지나가다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본당에서 불을 안 켜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저 때문에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혼자서 캄캄한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텅 빈 본당 안에 있으면은 가슴 한켠이 찡해 옵니다. 제가 주로 토요일 자정을 지나서 이제 주일로 넘어간 시점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본당에, 캄캄하게 불 꺼진 그 본당에, 오로지 그 비상등만 비춰지는 그 본당 안에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성도님들 좌석에 앉아서 텅 빈 본당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여기 앉으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저릿해오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곧 앉을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또 때로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강대상에 서서 이제 곧 이 자리에 앉으실 성도님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통 앉는 자리에 늘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들이 떠올라요. 그 앞에 서서 쭉 둘러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곧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쉽게 만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텅 빈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텅 빈 본당 한 군데에 앉아서 이제 주일날에도 여전히 비어있을, 많지 않을 그 본당을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삼 느끼는 것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걸 미처 몰랐다고 나누었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몰랐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뒤늦게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최영덕 간사님이 오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했죠. 우리는 막상 아이가 내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오히려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이 정작 있을 때는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까이 있어서 먼 당신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너무 먼 당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어째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남들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인생의 큰 기쁨도 또 큰 아픔도 전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기쁨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잠깐이라도 기쁨을 준 걸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엄마 음식 최고야. 오늘 여보 너무 예쁜데? 이런 이야기. 오늘 여보 직장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힘을 나게도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결국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존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배우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멀리 놔두고 싶지 않아서 우리 결혼하자, 같이 살자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늘 같이 있고 싶고 우리의 핸드폰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죠. 옛날에는 사진기에 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의 사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사진 찍는 양이 줄어들어요. 요즘 저도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갈수록 사진의 양이 우리 아이들 향한 사진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내 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니까 정작 남의 편이 될까요? 정작 왼수가 될까요? 정작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원수가 멀리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멀리 있으니까 얼굴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이 왼수 덩어리가 집에 있으면 내 배우자가 되고 내 자식이 되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째서 우리의 마음이 변했을까? 어째서 우리의 이 사랑이 식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짚으라면 바로 이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인가? 친밀함인가? 익숙함과 친밀함. 두 단어는 언뜻 보면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익숙함과 친밀함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밀함이 아니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합니다. 익숙해지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볍게 대합니다. 그런데 친밀해지면 어떨까요? 친밀해지면 작은 것 하나하나도 소중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좋아하지, 이럴 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친밀해지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친밀함과 익숙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곧 관점이고 나의 생각이 곧 우리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상대방을 향한 나의 관점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다. 생각의 포로다. 마음의 포로, 생각의 포로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루즈벨트는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찾아온 거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9, 이제 한참 정계에 나가서 활동하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가 한 말이 더 와닿아요.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다. 루즈벨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에 걸렸던, 인생이 무너졌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는 무려 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아직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 4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존재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바로 그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7절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한 줄로 바꾸면 항상 좋은 면을 발견해 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미운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만 자꾸 골똘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그 상대방의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 상대방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7절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내가 도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관점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비로소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그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기억하고 도말하고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관점이 없다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어쩌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죄야. 큰일 나. 잘못했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짚어줄 수 있습니다. 너 임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그러한 정죄는 절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 율법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음으로 자꾸 정죄할 것이 보여도 그 순간 주님, 복음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복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격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가지 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확신할 때에 이 사랑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6절 본문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그래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서신을 작성했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죠? 이 빌립보 교회를 변화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 6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변화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순종해서 사랑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사랑, 그 변화를 끝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좀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친밀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지면 소홀히 대합니다. 익숙해지면 가벼이 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을, 작은 것까지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익숙함이 있다면 그 처방전으로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신하십시오. 6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이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끝내 사랑하셔서 가까이 있어서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에 더 소중한 당신, 내게 힘을 주는 당신, 내게 힘을 주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저 높이 하늘로 치솟게도 만들고 천길 낭떠러지로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게 싫어서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끝끝내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도 죄인인지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죄할 자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사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올 터인데, 먼저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다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소홀히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번 7월 한 달도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행복한 한 달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